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거 뭐 이것쯤이야.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공부 요거 뭐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어. 해서 막 자신 있게 답을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50점 나왔어. 알고 봤더니 답을 밀렸었어. 방심하면 이렇게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아무리 잘하는 뭐 스포츠, 또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게 되면 지게 됩니다. 또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쉽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탄에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난공불락,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승리를 거뒀습니까? 가까스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완벽한 승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 아이성. 야, 뭐 이것쯤이야. 쉽게 승리할 수 있겠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자,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이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직면하게 됐죠. 그러나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었죠. 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게 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걸 다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침묵하며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나팔이 불고 함성을 외치니까 이제 그 성이 모두 안쪽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뒤에 이제 두 번째 관문 아이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세워서 그 아이성을 한번 염탐하고 하거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 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 자, 정탐꾼들은 이제 딱 한번 보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성은 별건 아닙니다. 우리 병력 중에 한 2-3천 명만 보내면 이거 뭐 이 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자, 그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자, 아무런 의심 없이 2-3천 명을 빼내서 보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연락이 와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꼴 좋게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그토록 승리를 자신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왜 패배를 한 것일까요? 과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원인은 첫 번째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적 방심과 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자만,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정탐꾼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을 아주 충분히 이겼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변해서 이제 자만심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그 자만심으로 아이성을 딱 보니까 정말 아이성, 그 이름대로 꼬맹이처럼 너무 작은 성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그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해버릴 때 이 교만이 찾아오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의 승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까? 누구의 방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쟁에 임할 때에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하찮고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영적인 방심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방심하니까 이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만심, 즉 교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꼴 좋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방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실패의 원인 무엇 때문일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그 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 물건들을 누구에게 바치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무엇을 훔쳤을까요? 저기 7장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외투를 훔쳤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그게 얼마나 탐이 났는지 그걸 모두 인마이 포켓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죄를 범한 사람 몇 명입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수십 명도 아닙니다. 아간 딱 한 사람이 죄를 범죄했어요. 과연 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과연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이걸 이 아간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 패배의 원인을 바로 아간에다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그래요.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간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로 보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인이 아니라 바로 언약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족 그냥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뭉쳐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뭐로 맺힌 가족이에요? 피로 맺힌 가족이에요. 가족 싫다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부부는 좀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지만 가족, 이 자녀들과는 끈끈하게 맺혀 있어요.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단순히 그냥 우리 생각이 맞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읍시다. 어떤 계모임 같은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모여진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언약을 깨면 그 언약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불순종 그리고 한 사람의 타협된 신앙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게 돼요. 내가 어떠한 일에 합격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만 즐거워하지 않죠. 온 교회 성도가 다 기뻐합니다. 한 성도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그 성도를 통해서 같이 충만함이 막 이렇게 흘러오게 되죠.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기도 소리도 안 나고 예배 나오는 것도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볼 때도 바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이렇게 바라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숨겨진 죄라도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아간이 지은 범죄는 잘 태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방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흔든 것도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자, 써진 것만 한번 볼까요? 화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아간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지금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숨은 죄는 바로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교회가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이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 어린이들도 중요해요. 어린이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은연중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자리 빠지면 누가 앉겠습니까? 못 앉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로 공동체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아담 6,000년, 7,000년 전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왜 지금 나한테까지 연결이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대표성이에요. 온 인류의 대표,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그러한 영향이 끼쳤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바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지체였어요. 그래서 그의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불순종으로 간주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자,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 세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며칠 후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지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딴에는 요단강에서 그걸 내가 건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그래 내가 무너뜨렸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아이성쯤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건 내 경험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돼. 이건 뭐 내 능력으로 충분해.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여러분 예, 결국 그것으로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영역, 그리고 내가 잘 할 줄 아는 분야, 여기에서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전공한 분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꼬꾸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뭐가 빠지게 될 때가 많아요. 기도가 빠져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더 안 되잖아요. 그죠? 악기 하시는 분들도, 뭐 노래하는 분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주님 이제 어떻게 하죠? 막 그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맛본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여호수아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엎드려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고 외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러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야, 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냥 실패했어요. 그때는 내 탓으로 안 들리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왜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좀 도와주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원망이라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정을 부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싫어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해든지 늘 나를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언제 찾습니까? 힘들 때 찾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찾지 않게 되면 그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인 연결고리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손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풀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가 패배한 것은 죄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뭡니까? 이제 정직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곧바로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7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온 지파를 다 모이게 해라. 그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라. 그 제비를 뽑으면 그 지파에서 뽑힌 지파 다시 그 부족들을 다 모이게 해라. 자, 그 족속의 사람들이 또 뽑아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 뽑힌 가문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 가문 중에 또 뽑아라. 자, 거기에서 한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범죄자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도록 시킨 것일까요?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 아간을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넓은 데서 점점 좁아지게끔 해서 범인을 찾게끔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지파를 모이게 한 후에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자, 그 유다 지파 중에 또 뽑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중에 또 가문을 뽑았더니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사람 아간이 뽑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아간이 뽑힐 때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사이에 아간이 그 마음 가운데,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가 나 들키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좀 나가서 빨리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줬던 거예요. 한 일주일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간은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26절 상반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아간은 끝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더 중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고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공동체 전체가 맺은 이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 그렇게 돌로 쳐 죽일 것까지 없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죠?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죄,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킨 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 이런 죄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제거해야 될 죄다라고 명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친 것은 분노로 행한 처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참여하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간을 그냥 살려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계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렸을 거예요. 뭐 안 지켜도, 뭐 거짓말해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몰라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도 끝까지 숨긴 죄 가운데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처벌이 아니라 거절된 회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간은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와 참 비슷한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어때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줬어요. 그랬죠? 나와 함께 떡에 손 넣은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끝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만약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까요? 돌에 쳐 맞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숨기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툭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간한 사람의 죽음은 이제 무엇으로 연결되어졌을까요? 죄의 근원이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이성 사건은 단순한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4가지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 이 여리고 승리 이후 찾아온 영적인 방심과 교만이 찾아올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잖아요. 바로 성공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아간의 죄처럼 숨은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종의 마음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말을 얹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승리 후에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이게 바로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배 속에서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실 아이성 같은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신앙에서 어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자리는 바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바로 장소이고 또 그러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더욱더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회복이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